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굉장히 기뻐했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인정을 했죠. 21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인들의 앞제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과 며칠 뒤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제 폭도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했던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게 있죠. 그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 유대인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일을 하러 오시죠. 재림하실 때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게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으뜸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아픈 사람이 없을 것이고 뭐 100세가 되어서 죽는 사람은 어려서 죽는 사람일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할 거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죠. 뭐 어린 아이들이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뭐 그런 예언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할 만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야말로 그 구약 성경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부분적으로 맞았죠.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고 메시아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해결해야 그 이후에 재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빨리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같이 외치는 폭도들이 됐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죠.
많은 게 아니고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들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부 다른 겁니다. 이 굉장히 이제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온 도시가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영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폭도가 됐으니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뭐냐면 12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나가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죠. 이제 명절 때마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전 세계에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에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를 넘어선 거죠. 도를 넘어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동족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들이 하는 일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거죠. 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근데 본래 이제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는 곳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영혼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든지 그런 것들을 빼앗는 곳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근데 잘못하면은 이 지금 교회라는 곳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 될 수도 있죠. 인생을 허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지 않으면은 그곳은 강도의 구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도 집회를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기도 집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만 보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1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영접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딘가 4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에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찾아간다라는 말이 질문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찾아간다라는 말도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찾아간다.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몇 달 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항상 거기서 만납니다. 주일날 모일 때만 혹은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일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집의 한 일부죠.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가까이 가고 계시나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한다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그림이 잘 안 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라는 그림이 여기서는 보입니다. 이 번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를 그런 집으로 지으셨죠. 우리를 그런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몇 달 전보다 혹은 작년,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은 1년 전, 2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렵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 잘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기 집회에 참석할 때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13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만나지만은 성도들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교회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교회의 모습인데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니까 여기 서로 발을 씻기는 곳이 교회라면은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 교회죠. 성도들을 만나는 곳. 여기 보시죠.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을 하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럼 그게 단순히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가 그냥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복음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 여기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을 씻기고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선행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강도의 구렬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 어디쯤은 없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지난달보다 내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는지, 작년보다 더 하나님이 더 크게, 크고 두렵게,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예수님이 여기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하시는 일이
이 성전을 소재하시는 일이었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처음 하실 일이 뭐냐면 교회를 소재하시는 일을 먼저 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아까 그 똑같은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 또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공력 일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일이 그 근본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왜 조심해야 되느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뭐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들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하는 집으로 있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소재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동시에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가,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광과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또한 그 죄를 인하여 모든 징계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게 하옵시고, 참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도록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